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펴서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도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쌌습니다. 아마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안 쌓아본 어린 시절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 하죠. 멋지지는 않아도 그냥 얼기설기 그냥 이래저래 쌓아보기도 하고 흉내도 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법 이런저런 도구를 가져와서 좀 튼튼하게 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성 해가 져서 그 성을 놓고 갈 때 이 성 절대 건드리지 마. 건드리는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편말 붙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도 그냥 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부시고 가든 어떤 애들은 자기가 부시고 가요. 발로 다. 어떤 애들은 그냥 놓고 가지만 그 다음날 가보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바람도 불고 파도가 와서 씻기도 하고 지나간 사람이 발로 툭 쳐서 없애기도 합니다. 모래성에 그렇게 미련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 모래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고 내 욕망과 내 원하는 사업, 돈, 재산, 명예, 건강, 지위 등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거 손대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모래성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래성 같은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옆에 아래는 동, 납과 그런 것들로 합친 동, 그리고 맨 아래는 쇠와 그리고 발가락은 진흙으로 쇠와 섞인 그런 환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신성을 만들어요. 넓은 평원에다가 높이 30m,
폭 3m.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신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1m예요. 대략 1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터 단위에 익숙하니까 여러분 1m 정도. 또 더 되나요? 한 이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3m니까 요거 3배만한 그 폭이고요. 높이는 30m니까 얼마쯤 될까요? 한 8층? 3m로 잡으면 10층. 그 정도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뭐의 영감을 받아서? 이 2장에 나와 있는 이 꿈의 영감을 받아서 다 금으로 금박을 씌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거슬러 보겠다는 뜻이에요. 목만 금인데 온몸을 금으로 감싸서 내 나라가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신상 세우고 다 와서 절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시대를 정해놨습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제국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 제국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나머지 철과 진흙도 거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유독이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입니다. 왜 유독 하늘의 하나님을 쓰고 있을까? 네, 이방인 세계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작은 부분만 빼놓고는 히브리어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이 헬라어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는데 어느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쓰여져 있다고 가정해 봐요. 뭐 시대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헬라어 모르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한글로 나오면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그 시대에 이방 사람의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게 왜 이방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느냐? 하늘이란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늘의 개념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 뭔가? 땅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입니다. 땅에 있는 능력보다 더 큽니다. 땅에 있는 지혜보다 더 찬란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높고 크고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반부에 가도 하늘은 높아요. 그렇죠? 북극에 가도 하늘은 높아요. 땅에 어디를 가도 하늘은 항상 높습니다. 더 큽니다. 하늘의 사이즈에 비하면 땅은 좁쌀 같습니다. 모래성도 아닙니다. 이 하늘의 크기에 비하면 이 땅은 좁쌀 같은데, 근데 이 좁쌀 같은 땅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그 당대의 제일 힘센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왕이냐? 네가 그 넓은 고대 근동지방을 다 다스리고 정복자로서 이름이 혁혁하게 떨치고 있지만 누가 왕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선택해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3장에 가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4장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니엘서 4장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7절 우리가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같은 책이니까 금방 펼치셨을 거라고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 드디어 이 사람이 누가 왕인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땅에 그가 세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느부갓네살이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좀 짐작해 볼 때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짐작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하고 싸우지 마세요. 또 하늘 아래 가봤더니 느부갓네살이 없는데 이 김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때 미래에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고백을 그대로 들으면 느부갓네살이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꿈을 꾼 다음에 하늘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았어요. 2장에 3장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사사과 메사과 아벤느고를 통하여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4장에 가서 자기가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교만했더니 하나님 날 낮추셨다. 진짜 왕은 누구시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바로 얘기하면 땅에 바짝 엎드려서 하늘의 하나님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내 경배를 받으십시오 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를 행하셨느냐? 느부갓네살 선택해서 이방 나라들과 모든 나라들을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다스림의 핵심에 누가 있는지 드디어 오늘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파트를 우리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44절과 4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44절이에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클라이맥틱한 모멘트가 있는데 그 모멘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선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우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 주인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앞에 뭐라고 붙어 있죠? 손대지 아니한 돌. 예. 제가 다니엘서를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또 설교해도 괜찮겠구나.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시니까 저도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니까. 제가 이해해요. 개역은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여러분 뜨인 돌이란 단어는 좀 익숙하죠. 뜨인 돌. 뜨인 돌은요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음식점도 뜨인 돌 음식점이 있고요.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뜨인 돌에 관련된 출판사도 있어요. 뜨인 돌은 개역 성경이었기 때문에 제법 그 표현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생각해요. 뜨인 돌이란 게 뭐냐? 산 바위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돌이란 뜻이에요. 이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번역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 뭐라고 나왔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그냥 나와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없죠. 이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면 cut out of a mountain이에요. cut out of a mountain. 산에서부터 cut out, 떨어져서 혹은 부서져서 혹은 잘라져서 나온 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그 출처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신분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아이덴티티가 뭐냐?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땅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는 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땅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생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먼지부터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어디냐? 땅이에요. 흙이에요. 예수님은요? 땅이 아니에요. 흙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뭘 의미하냐면 신적인 존재.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과 우리와 출발이 다른 것과 기원이 다르다는 것과 이분의 아이덴티티가 다르다는 것을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산에서 뜨인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겸손하고 온유하게 계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이상한 종교입니까? 저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건 넌센스야, 넌센스. 이건 말도 안 돼. 인간의 이성과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출발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흙으로부터 온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분이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고, 다 말이 안 되는 것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믿고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출신이 그런 분입니다. 첫 번째, 손대지 아니한 돌은 인간이 손대지 못하고 손댈 수도 없고 인간의 손이 닿지도 못하는 곳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자, 45절. 우리가 그분의 신분과 출처를 알았으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그 다음 어떻게 하시죠? 부서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화시키지 않아요. 이것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완전히 부서뜨리는데, 어느 정도로 부서뜨리는지 그 앞에 꿈에 있어요. 35절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5절, 2장 35절입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이 우상이, 이 신상이 다 깨졌는데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고, 이 돌이 깨트린 곳에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렇게 깨질 것입니다. 러시아 깨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깨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앞에서 다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는 놔두셨습니다. 하나님 바벨탑 부수셨나요? 성경에 바벨탑 하나님이 부수셨다.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로 다 그냥 섞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가게 하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벨탑 놔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바벨탑 그냥 놔둔다. 그래서 흩기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요, 이 바벨탑 다 부수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부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과 권세와 능력과 지도자들과 모든 것들을 다 부수시고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점진적으로 나아진다고 말하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이 문명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인간의 문명이 더 깨달아지고 이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심성이 좀 더 나아지고 교육받아서 좀 더 개화되는 그런 인간이 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 절대 믿지 마세요. 인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변화받기 전에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쟁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잔인한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잔인하다. 인류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꿈꾸며했으며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지금 전쟁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폭탄 테러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잔인한 상황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부서질 것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44절에 그 결과가 먼저 나와 있죠. 44절에 맨 뒤에 보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나라가 이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 부시고 나서 이 돌이 뭐가 될까요? 여기 앞부분에 그 힌트가 있는데 35절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돌이 뭐가 되냐고요? 돌이 겨가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예? 아니요. 여기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35절에. 보고도 말씀 못하시면 제가 너무 상처가 크죠. 예? 태산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35절에 태산을 이룬다고. 돌이 엄청난 태산을 이룬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산이 태산인데요? 지금 우리는 뭐 히말라야 어디 그 에베레스트나 봐야 태산이지만 그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온 세계를 덮는 태산이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태산은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통치를 행하실지를 보여주는 멋진 그림입니다. 장차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온 세계가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지금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아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런 나라가 오겠구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경향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부드럽게 대하면 자꾸 함부로 나를 대할 때가 있어요. 온유하게 대해주면 아주 힘이 없는가 보다라고 해서 막 대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왕적인 목회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는 줄 아세요? 제가 거기에 들어갈 뻔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제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크게 하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왕적으로 그 엠퍼러 같이 자기가 말씀하면 명령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되는 게 뭐라고 변명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야 말을 들어.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면 말을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말을 듣거든. 그게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 겸손하고 온유한데 목사는 제왕이 되어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그게 오직 목사예요. 그 주님 닮아가는 목사예요. 제가 딱 거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에 걸려서 스탑했어요. 감사하죠. 병에 딱 걸리니까,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그분들 욕하면서 나도 닮아가고 있네. 그리고 저는 그 아픈 것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 주실 때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만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 있을 때 잘해라. 그 말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기회 있을 때 예수님한테 잘하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심판하시는 분으로, 뜨인 돌로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로서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 두 번째 적용이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파멸시키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부서뜨릴 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교만한 나를 파멸시키고 부서뜨리기 전에 내가 파멸되고 부서져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들과 하나님을 교만하게 높아진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에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너희들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복종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와서 너희를 부서뜨리며 복종시킬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제 경험으로 그냥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안전지대를 딱 구축해 놓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기회가 있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아는 사람도 기회가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안전망을 딱 쳐놓는 사람이
제일 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래시냐? 목사가 얘기하면 뭐래니? 앞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태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래니? 목사가 뭐래니? 나도 내 상황도 모르고 뭐래니? 목사가 나처럼 힘들어 봤니? 목사가 나처럼 아파 봤니? 목사가 나처럼 힘들어 고생해 봤니? 뭐래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내 스스로 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면 노출을 해야 돼요. 노출하시면 돼요. 여러분, 노출을 안 하니까 안 깨어지고 있잖아요. 노출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가져온다는 뜻이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나고 얼마나 제가 그냥 제 성을 쌓기 위해서 모래성을 단단하게 쌓아놓고 절대 들어오지 마라. 나 침범하지 마라.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들어오지 마. 나는 나야.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거 깨트려져야 돼요. 주여 깨트려 주십시오. 이거 깨트려 주세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교회 다니는데 주님의 주권이 하고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조금 덜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의 주권이 인정은 되는데 주님의 그 주권이 동산만큼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 번째 연결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주권이 태산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을 봤더니 한 5m짜리 조그마한 동산 하나 올려놓고, 내가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2024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내 삶 가운데 와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내 교만한 자존심과 내 가지고 있는 헛된 것들, 주장들을 다 먼지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고 거기에 주님이 큰 태산을 만들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